열왕기하 23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5장 끝까지 바벨론의 침략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요시야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고 손자가 왕이 되고 다시 요시야의 아들에게로 가서 나라가 망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나옵니다. 먼저 31절서부터 34절 요아스가 요시야의 아들인데, 요시야의 아들들 셋과 손자가 유다의 마지막 시대, 멸망 시대의 주역들이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먼저 미리 젊었을 때 데려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멸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 우리가 며칠 전에 봤죠. 그런 요시야의 아들들의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유다의 역사상 다윗 이후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어째서 이 아들들이 이렇게 그 불신앙에 빠졌는가,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지는 않아요. 말하지 않는 성경은 그냥 우리의 상상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들들이 혹시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안 도와주셨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한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을 사람, 그런 사람 있나요? 있어요. 여기 저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는 사람,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도 상관없는 정당한 그런 사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요시야는 39인데 저희 아버지는 38에 돌아가셨는데,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했다가 의사 간호사들의 실수로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 60년대는요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도 없어. 가지고 무슨 아버지 의료 사고로 돌아가셨어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줄도 몰랐고, 저는 10살이고 우리 어머니도 38이었으니까 몰랐죠, 시골 사람들이. 그래서 별 보상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하필이면 광주 기독병이면 전주 예수병원 같은 데잖아요. 그것도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요즘 같으면 의료 체계나 시스템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수요일이라고 저녁 예배드리러 의사 간호사들이 싹 지하에 있는 예배실로 전원이 다 갔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꽂아놓은 주사바늘이 터진 거예요. 근데 양쪽 옆에는 중국인, 미국인이 입원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뭔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아무 조치를 못하고 예배 1시간 드리고 올라와 보니까 돌아가 계신 거예요. 보호자가 이제 저희 어머니는 먹여 살리느라고 바빠서 안 계시고 시골에 있었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노인네가 또 밥 먹으러 가셨대.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놈의 수요 예배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가지고 식사게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 고생이 그 10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살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물론 농담이기는 하지만 진지한 농담이죠. 하나님 안 믿어도 정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 그런데 오히려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다 예수 믿었어. 우리 어머니랑은 이제 젊어서 결혼 전에는 교회 다녔다고 하더만 결혼하고는 안 믿었거든요. 교회를 안 다녔거든. 우리 동생들도 아무도 안 다니고 나만 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 이후로 전 가족이 다 교회. 아니 그게 참 이상해요. 기독병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실수로 왜 돌아가신 뒤에 다 예수 믿었을까 몰라요. 그때는 뭐 신학을 모르니까 지금 와서야 뭐 하나님의 은혜 찾고 어쩌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모르니까 신비한 일이죠. 근데 요시의 아들들은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다가 망했어. 이런 거. 이때는 예수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 잘 믿었다가 망했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줘.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요즘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뚝 끊고 믿어도 소용없더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참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다니.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이 주먹만한 머리로 다 헤아릴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들이 성경은 뭐 그런 말 않지만 지금 상상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이 보면은요 목사의 자녀들이 의외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 유명한 오카는 목사 아들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막 책도 내요. 예수 안 믿는 책, 그 기독교 비판 책도 막 내고 그래요. 또는 뭐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고 나가기는 해도 뭐 목사의 아들이다, 목사의 자녀다는 것이 부담된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대충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복잡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전부 다 자기 아버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빼놓은 조상들의 길로 갔다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나라는 어려워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길을 가느냐면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건 빼놓고 친애굽으로 갈 것이냐 친바벨론으로 갈 것이냐. 왜냐하면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 북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이에요. 근데 북쪽의 바벨론과 동쪽 지역 여기는 다 바벨론이 점령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만 남아가지고 거의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남쪽으로만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애굽도 강대국이라고 사실은 착각한 거예요. 강대국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게 정말 수수깡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근데 뭐 모르니까 싸워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친애굽, 친바벨론 이걸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우상숭배라는 죄가 또 끼어듭니다만은. 그래서 이 당대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게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는 굉장히 길잖아요. 이 열왕기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는 5장이니까 그걸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에레미야는 친애굽도 친바벨론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오해했어요. 우리가 이 직전에 에레미야서를 봤었잖아요. 에레미야 저놈은 친바벨론주의자야 하고 오히려 친애굽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던 유다 백성들이나 고관들이나 또는 뭐 소위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라고 막 현대 우리식으로 속되게 표현하면 깠어요. 그리고 핍박하고. 그런데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이 낫다 했지만 친바벨론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굳이 주의 사상으로 에레미야를 평가한다면 에레미야는 누구냐? 친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친하나님주의자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 한 것을 전한 것뿐이에요. 끝까지 바벨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싸움이 이 요시야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 뭐를 못 봤느냐? 이걸 못 본 거예요.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는 이 싸움을 하면서 이 사태가 어째서 발생했느냐? 이 국가의 위기가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에레미야가 말을 해도 못 듣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유다의 죄 때문이죠. 특히 유다의 죄 중에서도 왕들의 죄, 왕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왕들이 죄악의 길을 가니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결국 이 죄 때문에 유다가 심판을 받는 건데 저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친애굽이 맞냐 친바벨론, 우리로 말하면 친미가 낫냐 친중이 낫냐 이러고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25장에 가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겁니다. 자, 23장 31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요아스가 23세 왕이 돼서 석 달간 다스렸어요. 여러분, 이 석 달 진짜 최단 왕 중에 하나죠. 중에 하나라는 말은 뭐 일주일 통치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보다는 낫죠. 근데 석 달이라면 정말 빗살같이 날아가는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겨우 석 달을 통치했는데 그 행위가 악이었다. 여러분, 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수많은 정권 새로 생기고 지나가고 하는 거 경험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정권 잡은 초기에는 어때요? 선정을 베풀려고 그러고 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가다가 이게 이제 삐딱해지는 건데, 그런데 겨우 석 달인데 악을 행했다. 그래서 바로 느고가, 이 바로 느고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바로 그러잖아요. 이 바로라는 말은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의 명칭, 우리로 말하면 임금님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올라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맛 땅 림나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리고는 벌금을 매기고, 벌금을 매겠다는 것은 이게 뭐 조공을 바치게 했다 그런 의미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는 왕을 교체한 겁니다. 그 교체된 왕이 누구냐 하면은 그게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의 이름을 요야김이라고 고쳐서 왕을 삼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어요. 요것도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에 예언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것을 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시야를 데려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 된 이 요야김, 요시야의 아들들 시대의 멸망 시대의 왕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한 4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해요. 요아스, 요야김, 뭐 엘리야김, 또 그 엘리야김 다음에 또 내일 말씀 8절을 보면 요야킨.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저는 외우기보다는 기억을 해요. 그냥 요시야의 아들들, 요시야의 아들 손자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름 자체를 정확하게 요야김, 요야킨, 김과 킨, 이게 얼마나 헷갈립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그렇게 하고 이 요야김은 35절에 보니까 은금을 바로에게 또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 그동안에 아수르에게 뺏겼지, 바벨론에게 뺏겼지, 애굽에게 앞에서 요아스 시대에 뺏겼지, 또 줄 수 있는 은금이, 말하면 국고가 다 바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부과를 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그냥 주저앉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에게 징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 국가 채무를 이렇게 할 수 없는, 마치 우리나라의
금모으기 운동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는 거의 자발성이었지만 여기는 강제로 했죠. 그리고 이제 36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어요. 그런데 37절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 근데 그 조상들 중에 자기 아버지나 다윗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그 외의 사람들도 좀 몇 명 있지만 그 잘 기억을 우리가 못하니까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런 조상들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요 사람들을 빼놓은 조상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선과 악 중에 어느 걸 택하기가 더 쉬울까요? 사람은 이상하게요. 선과 악 중에 택하기가 더 편하고 쉬운 건 악이에요. 죄예요, 죄. 선을 택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택하라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필요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조상들의 악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이 인생을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은요, 이제 우리 열왕기하를 보면서 역대하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왜냐하면 열왕기와 역대하가 이렇게 서로 평행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근데 어느 쪽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뭐 역대하는 어디에다 이 초점이 좀 달라서 참고가 됩니다. 역대하 36장 8절을 보면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심술이라고 그래요.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역대 왕 중에. 그러니까 행한 가증한 일과 그 심술. 그 심술이라는 이 표현이 이 사람됨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줘요. 물론 그 심술이라는 것이 옛 성경, 개역 성경의 표현입니다. 지금 새 성경은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그리고 역대하 36장 20절로 2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느냐면 말씀이니까 책이 성경책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면도칼 아시죠? 면도칼로 이 성경책을 쫙쫙 베어서 화롯불에다 던져. 이게 나쁜 놈인 거죠. 성경을 손으로 찢을 수도 있겠지만 면도칼로 쫙. 그래서 성경을 싹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겠어요? 지 아버지 요시야 시대에 성전 수리하다 발견한 그 율법책 말하는 거죠. 그거를 싹 불태워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심술이라는 것이 가증한 일과 함께 심술이 바로 말씀을 면도칼로 다 찢어버리고 찢은 게 아니라 베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11년 왕 노릇. 여러분 꼴랑 11년 왕 그거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11년도 아니고 5년 하는데도 꼬라지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천년만년 해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를 전혀 따라가지를 않고 애굽 왕의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 왜 그랬을까? 이런 거겠죠.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근데 그게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파멸의 길인 줄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지위나 학력하고 상관없이 미련하다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한 지혜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 지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생존을 위하여서 이런 짓거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해치는 일이 됐다. 그래서 성도는 최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허상에 속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 세상의 허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외교력이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믿음의 부재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것을 놓고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우리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아니 자신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전혀 빼버리고 믿어도 소용없네,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본인들에게는 직접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누가 목사 앞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공적인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언제 한번 제대로 믿어봤냐 하고. 언제 한번 제대로 믿어본 적도 없잖아. 교회는 왔어도. 이건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언제 제대로 믿어보고 믿어도 소용없네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적도 없어.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1절 이하를 보면 1절로 7절이죠.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이 말은 이제 침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를 했겠죠. 그래서 그를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앞쪽에서 말했던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여기서 오락가락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정책자들이. 그래서 배반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2절이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게 다 하나님이 예언했던 대로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하는 말은 나는 A라는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B의 길로 가게 해서 멸망케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A의 길인데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B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멸망길인데, 근데 그 B의 길로 간 거 하나님이 다 예언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우리 개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A의 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가는 것도 어떻게 가느냐 할 때, 나는 B의 길, 악한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모가지를 끌어다가 강제로 A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을 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막 원해서 A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원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게 신자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 이 갈대아 부대는 이제 바벨론 원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람 부대는 이제 시리아 쪽,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이건 이제 이스라엘 동쪽, 남쪽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점령하에 바벨론 제국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군대들을 본국에서 온 군대하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동원한 군대 해서 이걸 총칭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유다를 침략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굽을 빼놓고 유다만 바벨론에게 아직 지배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3절 또다시 그 말을 하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한 이유는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므낫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요시야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놓고 앞에 나쁜 놈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 다음 아들 진짜 나쁜 놈 므낫세. 그죠? 아하스보다도 훨씬 나쁜 놈이죠. 근데 그 므낫세가 지은 죄가 요시야라는 믿음의 왕 때 싹 제거가 됐는데 그 아들놈들이 이 왕이 되면서 다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라 그러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말하자면 이렇게 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4절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요야김 말하는 겁니다. 요야김에 대해서 아까 역대하를 가지고 쭉 말했잖아요. 그 심술 가증한 일, 말씀을 면도칼로 다 찢어버린 일, 그리고 선지자를 죽인 일,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사한다는 게 뭐 용서죠. 용서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이놈은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7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됐다 해놓고 6절에서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때도 에레미야가 활동을 하면서 애굽이 아니야, 애굽을 의지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사람 죽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어차피 나라는 망하지만 사람은 안 죽잖아.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가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해야 돼 했는데 안 들은 거죠. 애굽을 의지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굽이 뭐예요? 애굽이 종이호랑이였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까지도 싹,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던 그 친애굽파들, 그러니까 애굽이 이때 바벨론에게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나라가 남쪽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 남쪽 방향으로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굽의 북부 지역, 그 나일강 있는 그쪽에서부터 위쪽으로를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애굽 나라는 아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요야긴 왕 시대에도 친애굽 친바벨론 또 이 싸움을 또 해요. 지들끼리.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사색당파처럼 일본의 사신 2명이 갔다 와서 보고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대비를 못했잖아요. 그런 거고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이때 이후로 국력이 완전히 쇠퇴돼 가지고 세계사 속에서 길을 못 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애굽이 강대국에 속했어요. 물론 아수르라든지 이런 데만큼은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벨론 이후에요, 이 애굽은 완전히 국력이 쇠퇴합니다. 물론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가면서 헬라 시대의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근데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사건에서 뭐 클레오파트라가 미녀였고 뭐 안토니우스고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그리스 헬라 그 문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애굽이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장군을 어떻게 해서 뭘 해보려고
했던 것이 클레오파트라가. 그 다니엘서의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력이 형편없어졌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바로 이때 오늘 말씀이 바벨론 시대부터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요동을 하며 흘러가는지도 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그래서 계속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회개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은 뭐냐? 친미냐 친중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요시야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빼놓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에 모여서 사실은 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무슨 예배합시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뜻을 보여줍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친미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친중 또 이건 이제 뭐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근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 뭐 기독교인들이 하는 집회에 왜 이스라엘 국기나 미국 국기는 왜 갖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미국 국기는 갖고 나올 수 있다 쳐요. 이스라엘 국기는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이 시대에 오고 우리나라가 지금 비슷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핵심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